9월 3일 수요일 아침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 목회학 중에 왜 성도들을 목회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성경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그리고 구역장이나 교사나 또 중직이나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순수하게 회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얼마 이렇게 목회하지 못하고 떠나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남겠어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교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새벽에 제가 선교지에 갈 때 경유로 돌아가는, 디젤로 돌아가는 발전기들을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가난한 동네나 교회에 선물을 합니다. 아주 비싸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비싸게 구매해서 선물을 하고 돌아와서 다음 연도나 몇 년이 지나서 그 선교지 교회에 가보면 어떤 교회는 그거를 사용해서 열심히 밤에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그 발전기로 이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빌려준다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무료로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가슴이 아파요. 원래 그 발전기를 교회에다 기증할 땐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기증한 건데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그런 조그만 아주 이제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막 밤새 장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쓴다든지 돈을 받고 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더 목사님이 돈이 많아지니까 목회 열심을 내지 않아서 교회가 더 위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다가 보니까 힘이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좀 뭔가 도움을 받고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나도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건 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올라온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길을 쓰고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그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여기 보면 2절 보면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로하는 거. 그렇게 성도들이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자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리고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세워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또 새가족 담당하는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 또 열심히 사람들을 자꾸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어떤 영역을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해도 그 안에 믿음의 중심축들이 없어요. 일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애를 썼고 그걸 지금도 디모데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6절 보면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나니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돕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냥 저 밖에 메가커피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외엔 잘 안 해요. 요즘 신앙생활은 어때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육자들이 이제 제가 목회적인 그런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부모들 기도 제목을 좀 다 받아서 파악해달라. 내가 밤을 새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교육자가 전화 와서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건 처음인데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뭐 위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믿음을 건면해야 돼. 믿음의 중심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 내에 작은 결정을 하거나 트러블이 있어도 그 안에 믿음의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매장의 매출이 많이 줄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은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일터가 돈을 버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제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곳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게 쓰니까 매출이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일터를 통해서 사람들, 저 일터에 오는 그 업장에 오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그 사람들이 이 내 매장을 통해서 얼마나 기쁠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는 것도 행복하고 매 순간이 감사해요.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 이렇게 제가 매출에 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에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길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사용해도 되냐니까 사용하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자기 삶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문제 해결, 열심히 해서 매출이 늘고, 열심히 해서 병이 낫고, 열심히 해서 확장되고,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고, 열심히 해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데살로니가 한복판에 그 연약한 너희들을 교회로 세우신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정말 더 몸이 으스러지게 뛰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믿음의 중심축들이 많이 없어요.
종교적인 단어를 꺼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견지하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정말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계속 그 얘기의 반복이에요. 6절,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게, 굳건한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7절도 또 그 얘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10절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절절절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는 게 참 감사하고 그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입으로 신앙적인 얘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죄송한데 입만 나불나불대는, 툭 건드리면 뭐 감사하니, 뭐 내가 깨졌느니, 뭐 내가 뭐 회개했느니, 내가 뭐가 어쨌느니, 문제가 있었는데 뭐 내가 기도해야지, 뭐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지. 뭘 예수 안에서 바라봐요? 예수 안에 이미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은 내 일터가 내 매출, 내 돈 버는 도구인데 그게 아니라 이 일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쓰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여기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저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요.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4절 고난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드러났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고난이 왔는데 내 머리카락 하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 그 믿음의 향기들이 굳건하게 느껴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임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주방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구역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교사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중직도 있는 거고. 믿음의 냄새가 안 나요. 기독교 단어들은 나열하는데 믿음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없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선하신 일에 마음을 쏟고, 내가 보기에 불편해도 한 영혼이 사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격려하고 세우고, 우리 안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무당들도 계룡산에 가면 기도처가 있어요. 산마다 법당이 있고요. 요즘은 놀이동산이나 큰 백화점 가면 이슬람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들이 다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교회의 차이가 뭔지. 우리는 교회를 구약이 말하는 산당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믿음의 향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고 계시기에 결국은 이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위로하시면서 버티게 하실 그 하루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카톡. 목사님, 눈을 뜰 때마다 기대가 돼요. 오늘 내 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님이 뭐 선을 이루실 거야. 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믿음들이 항상 우리의 중심축들이 되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새벽 기도로 오는 이유가 뭐야겠어요? 믿음이면 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하루를 온전히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감정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나를 인도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저부터 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몸이 으스러지고 영혼이 다 삭을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받아들임. 목사님 오늘 전해교 얘기예요. 컵을 2번이나 깨뜨렸대. 뭔가 안 좋은 징조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뭐해? 교회를 30년 40년 은퇴권사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분이 그 가정에 물컵 2개가 연속으로 깨져서 가정에 안 좋은 징조를 어디다 쓸 거냐고. 그 마인드를,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냐. 한쪽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도 이곳이 하나님의 일터기 때문에 거기 오는 손님들에게 내 마음으로 온전히 썼고, 근데 한쪽은 물컵이 2번 깨졌다고 푸닥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끼면 예수님이 내가 여기 이 똥밭에 이 사람들 죄 짓는 판에 끼면 나만 더러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안 갈란다. 쟤네들이 나를 알아보긴 하겠냐. 그래서 우리 다 지옥 갔어요. 예수님이 뛰어들어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도요 목회하면서 끼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 훨씬 저에게 편한 자리가 많아요. 괜히 저 자리에 껴서 내가 중재하다가 욕먹는 적도 많고요. 뭐 하나 하는 거에 제가 뛰어들어가서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맡겨도 되는데, 그런데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셨고 베드로의 실패 속으로 뛰어들어가셨고 심지어 베드로 장모가 감기 몸살 걸린 것까지 뛰어들어가셨고 38년 된 병자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셨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돌맞으셨고 믿음의 향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여기서 괜히 꼈다가 괜히 말했다가 괜히
그 고상하게 사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상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천박하다고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고상한 척 했으면 우리 십자가의 수치 우리가 다 당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고상한 척 하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고상한 척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하고 밥 드셨고, 그분이 고상한 척 하지 않고 창기하고 술을 즐기시고, 그분이 고상한 척 하지 않고 음식을 즐기셨기에 실제로는 고상하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고상한 척들 하는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심과 십자가의 승리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육시적 자기 확신과 청년부 이번 주 자기들끼리 좀 트러블 있으니까 울면서 리더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소한 거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데 영혼을 놓쳤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야, 그게 믿음. 근데 나는 내 연약함 한 자락도 사람들한테 들키기 싫어서 아닌 척, 모른 척, 괜찮은 척, 멋있는 척, 관대한 척, 우아한 척. 그럼 우아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아하지 않은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답답한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 우리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희 믿음을 세우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고 너희 믿음이 자라고 정말 새 소망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 그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세워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